올해 2021년은 신축년이라고 그래서 흰소띠해라고 하죠. 흰소가 가진 특별한 의미 때문에 복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지난 1월 1일 그저께죠. 동틀 무렵에 동해안의 유명 해돋이 명소는 임시 폐쇄했었기 때문에 한산했지만 그 인근에 있는 작은 해변가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래요. 한 그 뉴스에서 이제 앵커가 그 장면을 이제 얘기하면서 해돋이를 보며 이제 소원을 빌었을 텐데 그 소원 중에는 아마도 일상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빌었을 텐데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그렇게 소원을 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어떤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던 그 코로나19의 습격 아닌 습격이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지 사실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고 또 당분간 진행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또 기대고 싶은 마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새로워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제 바꿀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소의 해가 그리고 새해 첫 번째 뜨는 그 해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또한 그런 변화를 줄 수 있겠느냐 할 때 정말 그걸 믿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믿지는 않지만 한편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기로 삼아서 그것이 뭐 해맞이가 됐던 아니면 뭐 어떤 모습이 됐든지 다시금 그 마음을 다잡고 용기 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과 결심의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들의 기대와 그런 어떤 소망함들 또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들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미래를 사실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 뜨는 해에게 그리고 흰소띠 해라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들의 삶을 의지하고 싶은 심정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의지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답을 줄 수 없죠. 그에 비한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짧지만 그 한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왜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전에 이 말씀 우리가 봤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의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꽤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해 시작하면 항상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담겨지기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전에 말씀을 볼 때는 어쨌든 귀신이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봤더니 그 나갔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능동태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서 쫓겨나갔다고 한다면 수동태 쫓겨나갔다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 나갔다는 표현이 능동태는 그냥 그가 스스로 알아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쉬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그 귀신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전보다는 귀신이 머물기에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왔겠죠.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는 사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020년 10월 초에 23살의 어린 나이에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된 한 여성 피겨 유망주의 사연이 뭐 종편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돼서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사로 먼저 봤었는데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대. 선수로 김연아를 꿈꾸면서 꽤 실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의 10년을 넘게 피겨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국가대표를 코앞에 두고 그가 그 길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몸이 자주 아파오고 그리고 귀신이 보이는데 어느 때부터는 스케이팅을 하면서 턴을 하는 순간에 귀신이 눈앞에 딱 보이기 시작하니 그 다음부터는 시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코치로 이제 3년 동안 코치직을 수행하다. 그게 이제 23살인 거예요. 뭐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일찍 은퇴는 하잖아요. 그래도 그 3년째 돼서 이제 신내림을 받기 전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무속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입을 통해서 할머니 목소리로 3년 안에 너 분명히 죽는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월 달에 그렇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종편 프로그램에서 그 장면을 이제 캡처를 한 것을 제가 봤더니 그 캡처 장면 그 윗부분에 소제목 부제로 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피겨 유망주의 인생 2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한 것인데 그 부제가 참 서글퍼 보이더라고요. 인생 2막이라고 표현하기엔 일반 우리가 인생 2막 뭐 3막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인생이 좀 더 다른 좀 더 나은 어떤 삶으로서의 기대나 꿈을 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의 제 2막이라고 보기에는 그 어린 나이에 무속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그 이후로의 삶이 더 안타깝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송에 나오고 나서부터 매일 1,000통 이상의 예약 문자가 들어온대. 이제 TV를 보고 사람들은 이제 막 신내렸으니 용하겠구나. 이제 그래서 예약 문자를 넣는다고. 복음서에서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그 존재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것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을에서 쫓겨나 무덤 사이에서 살고 마을 사람들과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했지만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마을에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지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는 이제 무덤가에서 사는 밤낮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그 피겨 선수에서 무속이 된 여인의 모습과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가 그 본래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산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 신당집에서 살아가는 것과 무덤가에 사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그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도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인해서 그 삶이 이제 자유케 되어지죠.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얼마나 사실은 컸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지옥 같은 인생에서 무덤가에 살았던 인생이 이제 자유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가 그렇게 쇠사슬로도 묶어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가 정말 얌전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을 끝으로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냐면 그에게 들어있었던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몰살한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관심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마을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받은 것처럼 우리 마을 안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 혹은 그것이 육신의 병이 됐든 마음의 병이 됐든 영적인 병이 됐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추구도 하지 못하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을에 어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까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맺혀져 있었어요. 그들이 주님께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고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떠나십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장면 이전에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에 주님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그 귀신 군대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제발 이 마을에서는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이해가 되겠다라는 거죠. 아마 그 마을엔 더 이상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전처럼 무덤가에서 살고 쇠사슬로도 묶어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미 돈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사람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그 마음을 두었던 그들의 그 마음에 아마 쫓겨갔던 돼지떼에게로 쫓겨갔던 그 군대 귀신은 그 군대 귀신이라 할 때 그 군대라고 하는 단어의 숫자가 6천 군사를 뜻해요. 아마도 그 군대 귀신이 아마 흩어져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더 이상 미친 듯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멀쩡한 모습으로 하지만 전혀 인간다운 자신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마을은 귀신이 머물기에 너무 좋은 곳으로 아마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26절 보셨지만 1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마찬가지로 귀신이 나가는 장면 이 사람은 말 못하는 이유가 귀신 때문이에요. 모든 언어에 장애가 있는 분이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귀신에 의해서 말하지 못했던 이가 말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들의 포커스는
그를 보고 놀라고 난 이후에 곧바로 사람들에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다가 하다가 귀신이 나가고서 말하게 된 그의 인생에 축하하고 그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께 주목을 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 주목하는 이유는 긍정적 의미 속에서의 주목이 아니에요. 그 바로 14절 뒤편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그렇게 행한 능력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출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들이 규정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겠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의 능력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라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의 능력의 출처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응대하셔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에 쭉 나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집안 안에서 싸움 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인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안 망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네 아들들 중에, 그 유대인들의 아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들은 그럼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냐? 그들이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주신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주의 나라가 시작돼. 그분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 그것은 곧 해방과 자유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본래 주셨던 인생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로운, 그냥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의 의미 속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인생에 주어진 그 삶을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 제재받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잘못되어진 것에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것들이니까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현장에서 그 모습들을 목격했던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질 않습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 그것에 종되어 눈먼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과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으로 자신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에 종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지만 벗어나지 못함. 왜? 종되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사단의 종으로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본심을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을 몰아낸 이후 진정한 자유를 맛본 이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셔요. 슬라보의 지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혁명 다음 날이다. 그러면서 그가 대부분의 혁명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혁명이란 현실의 체제를 뒤집는 것인데 뒤집은 다음에도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혁명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것인데 뒤집어 엎어놓고 나서 예전의 방식들을 다시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뒤집어진 것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다 보니 옛 방식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의 주체가 나중에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죠. 내 자신을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욕구와 내 안전과 풍요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그 삶을 이제 그분의 뜻 안에서 바꾸어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의 백성 된 것이고 그를 믿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근데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마치 오늘 본문에 마치 악한 귀신이 나간 후에 말끔히 정리된 집에, 말끔히 정리됐다는 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어떤 정돈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던 모양이죠.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못 들어가게 싶어,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말끔히 정리됐다 할지라도 그 집은 비어 있어요. 그 이전에 귀신이 주인 노릇했던, 그래서 그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됐던 그 인생에 그 귀신이 나가고 나니 이제 그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삶의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을 그가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 악한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 그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확증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모습들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일단은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다짐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분은 늘 앞서지 않으셔요. 우리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셔요. 오라고 코 껴서 끌고 다니지 않으시죠. 그것은 뭐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의 삶을 그렇게 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존중하지 않으셔도 되니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그분은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열 때까지. 아직 불안해서 그 문을 조금 열고 뭐 확장 열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자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 그 손 내밀고 그 문을 열 때 주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더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 내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이 주의 뜻인지, 어떤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분이 내 결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먼저 그분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모셔드리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그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것을 7 귀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실질적, 물리적으로 정말 그런 7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서 무덤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치유된 이후에 그의 모습보다는 그들이 잃을 것을 더 두려워했던 그 마을 사람들 그 전부가 어쩌면 정말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지만, 그들의 삶은 어찌 보면이 아니죠. 그 안에 그분이 주 되시, 하나님이 주 되심을 그 안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다른 것들이 그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적절한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다윗과 이제 대비되기 때문에 실패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왕이었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나는 작은 자라,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겸손하게, 그냥 겸손 떤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저는 못합니다. 우리 지파가 베냐민 지파들 중에서도 작은 지파이고 저도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그럼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그 왕됨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사를 하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채 2년이 못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전쟁에 관련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진행해야 될 그 일들을 일주일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일주일을 꼬박 기다려도 안 오니 자신이 급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해버려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왕권이 더 오래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경고해요. 그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음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발생하죠. 주님께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가 다 남겨오잖아요. 아가광 왕, 적군의 왕, 그리고 좋은 재물 다 남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게 되죠. 그 장면을 사무엘상 15장 26, 23절에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안타까운 자리죠. 이 장면 이후로 사무엘이 너무나도 낙담해서 사울을 다시금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안 본 게 아니라 너무 실망하고,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의 그 무너짐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죠. 주목할 것은 방금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해석한 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자꾸 해석해버리는, 내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버리게 되면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내가 위로받고 내게 위안이 되고 내게 유리한 말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그것은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잠시 내게 힘이 되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은 그냥 단지 내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토닥여주는 그냥 위로의 구절 정도밖에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죠. 문제는 더한 경우도 가죠. 극단적인 예는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역하시기 전에 그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시험을 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오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곧바로 왕위에서 폐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왕으로 있어요.
근데 그에게서 결정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주의 영이 그를 떠남.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는 것은 결국 사단도 주님의 주권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삶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사단이 틈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들도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영향 받는 것도,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그분께서 근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분께서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표현될 정도로 성령의 일하심들을 극히 제한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심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묘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은 이제 악령이 그를 주도하는, 와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그의 모습들이 무너져 갑니다. 결국 다시 시작하려면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그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넣으려 그들이 믿는 것으로, 그것이 어떤 형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신의 신념이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서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니 송구경신 예배 그 첫 한 해가 지나고 첫 해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점, 그 시간을 하나님 예배하며 시작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그 시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으면 동해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내 삶을 책임져 줄 무언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려고 한다면 결국 내 삶의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인정하는 것,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니까.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오늘 우리가 26절까지 보셨지만 바로 뒤편에 보시면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두고 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아주 위대한 스승과 예언자, 이가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은 당신 같은 사람을 낳은 그 어머니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된 건 틀림없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사명은 마리아 이전에도 마리아 이후에도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니 정말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그의 받은 복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대한 것을 그거는 마리아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안에 마리아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가 받고 순종을 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 2000년 전에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면 잘못 어그러지면 그는 간음죄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위태위태한 상황이 요셉으로도 출발하고 막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태에 모셔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잉태해서 이렇게 출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부모로서 어머니로서의 모습,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그것, 그 말씀 안에 마리아에 대한 복이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두가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대와 꿈을 안고 또 나름의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잘 세워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것은 뭐 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모든 것의 그 주체, 내가 왜 그 일을 하며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판단의 근거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주님 앞에서 확인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씩 선택해 나가는 그 과정,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도우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만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철없어 멋모를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맘먹고 내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혈기 부리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 인생,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 그것으로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시금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2021년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그 지나온 어렵고 힘겨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전환되어지고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첫 출발점은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그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삶이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이제 첫 발걸음을 떼놓는 것이 될 것이고, 조금 어렵지만 그 길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떼놓을 때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풍성하게 임하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